하겠습니다. 이제 헬라와 로마 시대, 헬라는 이제 옛 그리스 시대를 말합니다. 또 로마 시대에는 노예제도는 가혹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로 노예의 사회적 지위는 비참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말로만 사람이지 사람의 구실조차 또 사람으로서 대우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주인의 살아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 없는 두 발 가진 짐승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임의로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임의로 죽이거나 또 팔 수도 있었고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예의 발목에 쇠고랑을 채워도 되었습니다. 도망하는 노예에 대해서는 사지 중 일부를 절단하는 형을 가하기도 했고, 영원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이마에 새빨갛게 달군 쇠로 도망자를 뜻하는 글자 푸기티바스라고 하는 그의 약자 F자를 또 써놓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F자를 사람들이 제일 면상을 보잖아요. 이마를 보면은 자 노예구나, 도망쳐 왔구나. 그래서 바로 신고해서 잡아갈 수 있도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에 보면은 이제 오네시모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네시모. 이 사람은 라오디게아의 빌레몬의 노예. 근데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후에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 생활하던 중 바로 주인의 재물을 훔쳐 도주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잡혀서 로마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사도 이제 마지막 로마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옥중에서 바로 빌레몬의 이제 노예인 오네시모를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중생을 시키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재물을 가지고 도망쳐 와서 로마에 생활하던 중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의 인격과 신앙의 감화를 받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라고 하면서 이제 내 신복처럼 내가 데리고 있다가 내가 필요하면은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면서 한 장으로 된 이 빌레몬서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깊다 하겠습니다. 도망자 노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하여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해주었고 바울의 서신을 모아서 나중에는 문집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전설에 의하면 후일에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네시모는 비참한 노예와 주인의 재물을 도둑질한 조망자에서 초대교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의 지도자로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네시모를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뭐냐? 중생의 체험입니다. 중생의 체험. 바울은 오네시모를 지칭하기를 갇힌 중에서 나은 오네시모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아비 노릇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바울의 역할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나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뜻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또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또 소중한 영적인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정말로 바울 사도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수고했어요. 이 외에도 수로보니게 또 여러 아리스다고 또 이제 아볼로 여러 사람들이 바울 옆에서 이제 유익한 자로서 평생을 순종하고 봉사했던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은 사람이 새롭게 다시 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나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 세례를 받고 이제는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리제너레이션, 아리는 어게인이야.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중생은 인간에게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인간이 중심이 변화된 것으로 곧 영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새롭게 중생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선한 덕을 쌓는다고 해서, 내가 세상의 윤리 법도를 잘 지킨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양서를 읽으면은 깨끗하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양서로서는 깨달을 수는 있는데 또 물건을 보면은 탐심이 생기고 또 무력이 생기고 유욕이 생기고 또 어떤 세상적인 권력욕이 생기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는 중생에서 오는 변화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오네시모처럼 주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 질의 진정한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이러한 중생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중생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중생의 체험은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데서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집 정원에 가시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원사가 그 가시나무를 파더니 정성스럽게 꽃들 사이로 옮겨 심는 것이었습니다. 가시나무는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대단히 실수를 하고 있구나. 나는 가시나무인데 왜 나를 장미꽃 나무 사이에다가 심어놓지? 라고 하면서 가시나무가 의아를 했어요. 그런데 주인은 잠시 있다가 천지 가위로 그 아름다운 장미꽃 그 가지를 끊어다가 자기 가시나무에다가 이제 꽂으면서 상처를 냈지만은 꽂으면서 접을 붙이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탄성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나 같은 쓸모없는 가시나무, 사람을 찌르고 또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제목으로나 어떤 각오로 아무 쓸모없는 이 가시나무를 우리 주인께서 장미꽃을 피는 나무로 젖을 붙여주다니 하면서 이제 몇 년 지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를 여러분 이제는 가시나무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향기를 주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장미의 역할을 이 가시나무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정원사는 정말 고마운 분이야 라고 하면서 이 가시나무가 과거의 가시나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가시나무가 아니었나요? 그냥 아무데나 척박한 땅에 그냥 자라서
또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 또 가끔씩 이러려고 가면은 거기에 찔려서 상처나 내고 또 다른 사람을 찔려서 상처나 주는 우리가 그런 가시나무가 아니었나요? 이제는 아름다운 꽃을 바라는 성령의 장미꽃으로 접붙임을 당하고 예수님 포도나무를 통해서 접붙임을 당하면은 우리에게서도 아름다운 열매 꽃을 바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면서 가게에는 욕심쟁이, 탈취자, 발꿈치를 잡는 자, 장자권을 빼앗는 자, 어머니와 아버지를 속이는 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로 변화된 후에는 새롭게 완전히 형을 이해하고 형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얼싸안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의 키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낮은 자존감으로 돈이라도 많이 벌어와서 사람들 위에 좀 올라있으면 나를 존경해 주겠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로마에서 치르는 세무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가지고 초보에서부터 진급, 승급을 해다가 세무장이 되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아요. 이제는 자기 유대인 민족에게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저 도둑놈, 우리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나머지는 로마에다가 바치는 도둑놈 오면서 여기저기 대하시장 가도 욕하고 저기 다른 개정시장 가도 욕하고 저기 구시장 가서도 욕을 받는 삭개오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리고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내가 남의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제 전도자가 되었어요. 성령의 체험, 중생의 체험을 하니까 인생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생활입니다. 오네시모는 중생 이후에 정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과 복음을 위하여 정과는 다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런데 신복이라 그랬어요. 신복이라. 신복이 누굽니까? 정말로 충정을 다하는 그 밑에 하인을 신복이라 그래요. 신복이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모세에게 옆에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신복이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에는 갈렙이 신복이었어요. 엘리야 옆에는 엘리사가 신복이었어요. 예수님 옆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신복이었어요. 그 신복에게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다 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도 다 합니다. 그래서 어심따게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나를 위해서 좀 협력해 주어라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신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의 신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복이. 여러분도 예수님의 신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복이 돼야 돼요. 신복이. 가신이 되면 안 돼요. 가신이 되면 안 돼요. 이쪽 갔다가 유리하면 붙었다가 또 불리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붙었다가 야당으로 갔다가 여당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이유는 많이 해요. 바르게 해보려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네시모의 삶을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생활로 구별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주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대로 도둑질하는 손이 이제 영혼을 구제하고 섬기는 선한 손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도피어 살면서 이제는 평화와 자유의 생활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원망과 절망에서 찬송과 감사의 생활로, 무익한 자에게서 유익한 생활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과거에는 문제투성이었어요. 여기 가도 문제, 저기 가도 문제였는데 이제는 어서 와요 오네시모, 어서 와요 오네시모, 환영받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고
정말로 사랑을 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삶으로 구별되는 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인간의 노력은 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섬김의 삶으로 구별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그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모세 얘기를 해주고 다윗 얘기를 해주고 또 이사야 얘기를 해주면서 다니엘 얘기를 해주면서 또 야곱 얘기를 해주면서 이스라엘로 변한 얘기를 해주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면서 얼마나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둘째 아들을 통해서 누가 이제 외양견을 준다고 이제 그것이 이제 문의가 왔어요. 야, 나는 키울 자신이 없다. 엄마도 키울 자신이 없다. 너네들 새 놈만 키워도 지금 힘드는데 그 애완견 갖다 놓으면 똥 싸지. 우리 나갈 때 다 왔다 갔다 해놓지. 야, 나 키울 자신이 없다. 나는 처음부터 반대다. 그래서 안 가지고 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뭐냐?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할애하고 거기에 쏟는 정성도 앵간한 정성, 애기 키우는 정성만큼이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합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에 가면 수백 년 동안 1분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돌아가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런던 파리에 보면 이제 그건 이제 그 시계에 있는데 또 체코에 가면 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해밀턴 박사는 생각하기를 저 시계의 추가 없으면 가벼워서 더 잘 갈 것이 아닌가 하고는 그 시계의 추를 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잘 가던 시계가 딱 스톱 하고 멈추고 말았대요. 그러자 그는 아무리 무거워 보여도 추가 달려있을 때에는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울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추가 무겁지만은 피곤하지만은 불필요한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이것도 없애버리면 좋겠어. 이것은 나에게 불필요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 다 그냥 없으면 좋겠어. 야당 없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끼리 하면 다 좋겠어. 그건 공산세계예요. 민주주의 세계는, 자유주의 세계는 항상 야당이 있어요. 그래서 또 견제를 하고 해야 서로 발전되는 거예요. 왜? 안 하면은 자기가 다 이제 하기 때문에 긴장도 늦추지도 않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구나. 또 내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좋은 소리로 듣는 사람은 더 발전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 읽는 생활이나 기도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또 하는 생활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게로 와서 편히 쉬어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그 짐도 가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벼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한 가지. 어느 사람이 순례자가 길을 가는데 이제 그 앞에 있는 순례자가 말을 합니다. 그 나무 하나씩을 이제 주워 오라고. 왜요? 필요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 주인의 말을 들은 순례자의 보수의 말을 들은 사람은 큰 나무를 메고서 힘차게 갑니다. 근데 뒤에서 농땡이나 피우는 이제 사람들처럼 그 얇은 나무, 힘없는 나무, 가벼운 나무, 몇 년 지나가지고 다 진에게 빠진 나무는 가벼워요. 아무리 커도. 그걸 가지고 무거운 것처럼 지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개울이 딱 나타났어. 개울이. 그 계곡을 지나야 다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나무를 자 계곡에다가 다 걸쳐 놓읍시다. 어느 사람은 걸쳐 놓는데 밑으로 작아서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힘있게 걷는 사람은 무겁지만은 그 이제 짱짱한 나무를 가지고 온 사람은 거기를 사다리를 만들어서 짝짝 걸어갑니다. 근데 얇은 나무나 아래면은 다 진흙에 빠지고 벌레 먹은 나무를 가지고 온 나무들은 아니 지금 건너려고 하는데 뻐걱 소리가 나고 뻐걱 소리가 나고 하는 거예요. 못 거들었대요. 그러나 무거운 짐이지만은 자기의 짐인 줄 알고 가지고 간 그 사람은 목적지까지 가서 도달하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은 주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의 삶을 체험했을지라도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유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향상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향상시키는. 여러분,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주변마다 체육시설을 만들어주고, 요즘은 여러분 어디 조그만 공터만 있어도 잔디밭을 만들어주고 또 모정을 만들어주어서 쉬라고 그러고, 또 동네마다 여름철에 또 노인정에다가 또 이제 그 여름을 쉬라고 하고 할머니들 와서 에어컨도 틀어주게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삶의 질을 막 높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이 과거에 붙잡아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야, 너 믿음 좀 향상시켜라. 믿음 좀 향상시켜라. 말씀을 듣고 날마다 믿음이 좀 자라가라. 싫어요.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화분에도 물을 줘야 그 식물이 자라죠. 어린아이들 먹을 때 한창 잘 먹어야 키가 자라고 체력이 자라죠. 오네시모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의 인생의 삶을 향상시켰어요. 야, 과거에는 내가 노예 신분이었고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왔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 이제 바울 선생을 통해서 복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 이제 내 삶을 이대로 살 수가 없어. 향상된 삶, 또 좋은 삶. 과거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고 했지만 이제는 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거야 하면서 생각이 향상되고 마음이 향상되고 또 그의 생활이 향상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그를 향상시킨 것은 진실이고 열심이었어요. 그는 진실되게 노예 신분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외웠고 열심히 충성을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불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종에서 사도들과 한 형제와 같은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50년 후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삶과 함께 인생의 삶을 향상시켰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삶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향상되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미래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쫓아가노라. 바울은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보던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이 매우 힘들고 있어요. 우리 군산시 경제도 지금 많이 둔화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향상되어져야 군산에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야, 군산에 먹을 것이 있다. 군산에 가면은 직장도 많다. 일할 자리도 많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야 돈을 쓰고 가게, 식당들, 또 이마트, 이런 이성당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구가 많아지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사람들이 와서 이사하고 등록하고 할 거 아니에요. 예?
물은 흘러갈수록 강이 되어 깊어집니다. 바다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그 바다에는 많은 고기들이 어족으로 풍족해집니다. 강에는 각종 고기가 살고 강이 흘러가는 데마다 각종 식물이 살고 또 모든 초목들을 소성함을 줍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향상을 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향상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중생하는 체험과 함께 또 구별되는 삶과 함께 또 내 신앙이 향상되어져서 조그만 것에 미치고 시험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그럽게 허허허 그럴 수도 있어. 바울사도도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도 핍박을 당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너그럽게 신앙의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유익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